이태리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는 유난히 나병 환자를 기피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좁은 길로 여행하던 중 나병 환자와 외길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흠칫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프란치스코를 질책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길을 돌이켜 나병 환자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춘 후에 다시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흘낏 뒤를 돌아다보았는데 나병 환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는 입으로 독백을 하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주님이셨군요. 그리스도셨군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체험하는 이 비범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천하의 모세가 땅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4차례나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인데 특히 1절부터 9절까지 십계명 돌판을 두 번째로 받을 때였습니다.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아랫동네가 너무나 시끄러워요. 여호수아한테 물어보니까 다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고 송아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며 춤을 추고 요란을 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고 두 개의 돌판을 산 아래로 내던집니다. 그래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도 정말 신앙적으로 훈련되지 못했고 모세도 인격적으로 아직 다 원숙하게 성장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 다시 돌판을 처음 것처럼 두 개로 만들고 산에 오르라 하십니다.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다시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 1절 두 개의 돌판을 준비하라. 둘째 2절 3절 아침에 여호와의 산 꼭대기에 올라 내게 보이되 아침 전에 준비하라. 정숙하고 경건한 마음을 준비하라. 처음에는 첫 번째 명령은 두 개의 돌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을 정숙하고 정결케 하여 나와 너 사이에 단독자로서 만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그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절제와 금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참 기억이 생생해요. 어머니는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날 모든 주일 준비를 다 끝내놓으셔요. 집안 청소, 그 다음에 저희 이 자식들이 입고 갈 옷까지도 정말 깨끗하게 미리미리 빨아서 다 다려놓고 그리고 헌금까지 이거 준비해 놓으셔요. 그 주일 아침에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될 정도로 그렇게 토요일 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셔요. 제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둘을 낳았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뉴저지에서 아이들 2명 챙겨서 다 옷 입히고 그리고 차에 카시트로 해가지고 아기들 태우고 가려면 얼마나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로운지 몰라요. 집사람 혼자서 그 모든 걸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어머니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말했어요. 어머니는 토요일 날 모든 주일 준비를 다 마쳐놓고 주일날 그냥 출발만 하면 되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진정한 예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리고 정말 모든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결한 상태, 마음도 몸도 생활도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4절 모세가 완전히 주변을 정리하고 여호와의 산에 오릅니다. 5절 이때 여호와께서 산 위에 강림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신 앞에 단독자, 세상에는 하나님과 나 이렇게 단 둘밖에 없습니다. 모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face to face, 얼굴로 친히 배운 인류 가운데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6절 7절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모세 앞에 당신의 이름을 반포하시고 당신을 친히 계시하십니다. 바로 그때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리고 경배하며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며 절대 복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급히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든 다 듣고 순종하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우리는 무시로, 아니 늘 엎드리는 자세, 엎드리는 마음가짐. 주여 말씀하옵소서. 무엇이든지 듣겠나이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가짐, 이러한 자세,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이날 모세는 여호와 앞에 엎드려 두 개의 돌판으로 십계명을 받고 온 인류가 자손 만대에 널리 행할 여호와의 법도를 얻게 됩니다. 한 사람이 땅에 엎드리면 1000명을 깨닫고 동서고금 만구의 진리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고 주일 성수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반복적인 만남을 뜻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만남,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우리는 이 만남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천명을 듣고 하늘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그 명에 순종하는 순명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포함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시키셨습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진리가 계시되고 폭로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모세가 땅에 엎드리는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는 모두 민수기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2지파의 각 지도자들이 12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대다수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그 발 아래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그들 앞에 질 수밖에 없다. 그들의 땅은 너무나 험하고 사나워 짐승의 입과 같아 우리를 삼킬 것이다. 14장 1절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고 우리는 죽게 되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절 3절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 원망은 드디어 반역의 불길로 타오릅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구체적인 플랜까지 마련됩니다. 여러분, 만 백성이 등을 돌리고 반역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한 채 민심을 사납게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말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절 바로 그때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집트 황실에 사랑받던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정상에서 타오르는 가시덤불 그 불길 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친히 배운 민족의 영도자입니다. 그러나 되지도 않는 비판과 원망 반역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반역의 무리를 권능의 지팡이로 싹 다 쓸어버리니까. 여러분 때때로 목회가 이렇습니다. 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마구 흔들어댑니다. 지도자가 그렇습니다. 애정과 열정, 희생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가볍게 처신하며 전체의 공동체를 흔듭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들을 언제까지 그냥 두시나이까? 이 지팡이로 싹 다 쓸어버리니까. 그러나 앞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는 이번에는 사람들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만이 사람들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 내가 정말 비굴해질 정도로 엎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6절 9절 모세가 땅에 엎드리자 바로 그때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나 바른 말을 합니다. 7절 우리가 두루 살피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돌이키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땅에 엎드렸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걸출한 두 장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갈렙은 나이 80이 넘도록 평생을 다 바쳐 가장 충성된 신하가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보고와 나쁜 소문을 낸 사람들,
그리고 백성을 선동한 사람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아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하여 정탐 40일은 광야 40년으로 연장되었고 이스라엘은 모진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내가 벌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할 일, 나의 본분은 잘못된 사람을 곤란해서 벌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땅에 엎드리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엎드리는 사람, 자기만 또 못한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사람을 얻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엎드리는 자가 이깁니다. 엎드리는 자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주시는 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그리고 두 번째,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 엎드리라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내 곁으로 모여들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며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모세가 땅에 엎드린 세 번째 이야기는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 2절, 고라가 당을 짓고 이스라엘 대표 250명이 전부 반역에 동조해 버렸습니다. 3절, 고라와 반역자들이 아론을 대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여러분, 분수에 지나치도다, 현대어로 말하면 드라마나 모든 재미있는 그 프로에서 선 넘지 마, 그 얘기예요. 선 넘지 마. 그러니까 이 고라와 레위지파 사람들, 그 모든 두령들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가 선을 한참 넘었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아지느냐. 여러분, 요즘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면 완전히 매료되고 전율할 내용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 가장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정말 전율할 만큼 매혹적인 이야기예요.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에게 거하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아지느냐. 만인이 평등하고 다 거룩하며 만인에게 신성이 가득하지 아니한가. 게다가 민주주의적인 이상마저 가득하지 아니합니까? 그러나 4절, 모세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말을 듣고 엎드립니다. 22절, 모세와 아론 그 두 사람이 또다시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고라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리는 것은 원수를 살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갈릴리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품으셨던 바로 그 마음이 아닙니까? 31절부터 34절까지 나중에 고라의 족속은 하늘의 벌을 받아 정말 지진이 나서 땅이 입을 벌리고 그들 모두를 다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리니 난리가 평정이 되고 그리고 원수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엎드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달리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내가 그 어떤 일을 해도 신통치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머리가 땅에 닿도록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가 땅에 엎드리니이다. 주여, 내가 땅에 엎드리니이다. 나는 아무런 방도가 없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세가 땅에 엎드린 이야기는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무리바의 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는 그 이야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말라 죽게 하려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백성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 모세와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러분, 훈련받지 못한 출애굽 60만 명 이 인구는 조직력도 없고 기강도 없고 오합지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 우리 사회의 모습, 얼마나 정말 그 이론들이 많고 정말 아우성이고 난립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올라가 봤는데 광화문 앞에 갔는데 와, 정말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한인지 북한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막 자기의 주장을 펼쳐대요. 북을 치고 꽹가를 치고 나팔을 불고 막 함성을 지르고 주중이었는데 누구나 소리를 높입니다. 누구나 목소리를 돋웁니다. 누구나 다 호령하고 누구나 다 자기의 주장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립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가장 어려울 때 엎드리는 것, 그것만이 가장 좋은 방책입니다. 민수기 20장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 앞에 이르러 엎드리매. 엎드릴 때 바로 그때 반석에서 물이 솟고 불가능이 가능해지며 눈앞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는 동안 우리는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나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민심을 흔들 때 그때도 모세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고라의 자손과 레위 지파가 다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도 모세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온 백성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며 반역을 일으킬 때 그때도 모세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는 하늘의 명을 받고 십계명 2개의 돌판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도 엎드릴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엎드리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늘 이러한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